같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창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성취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프지 않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세상의 이웃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받는 삶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그냥 기대만 하는 삶이 아니라 충만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2018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 248개의 율법과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 365개로 나누어서 총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율법 248개를 만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의 지체가 248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소극적인 율법 365개를 만든 것은 1년이 365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이렇게 만들어진 613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 613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개혁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말로서 고백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고백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에 보게 되면 소교리문답 제1항에 보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피조물 된 우리이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독자 백세에 얻게 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무엇도 아닌 백세에 얻게 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와 인생의 주관자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자기 아들은 죽게 되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온전히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들을 또한 찾아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뜨릴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상에 절을 하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십시오라고 바로 왕을 부추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이 좋게 여겼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신앙의 상대화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풀무불을 예전보다 더 서너 배 더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불 때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평소보다 서너 배를 더 뜨겁게 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봤더니 그곳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될 때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죽을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게 되면 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며 힘쓰시며 살아가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가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쉽게 말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렸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극히 적은 자를, 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또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형제들과 불화하면서 드리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가 아니라 형제들과 화해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까요? 주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명히, 주님 사랑은 작은 자를, 지극히 적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웃 사랑은 뭘까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에는 끝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기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황적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약속에 늦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늦었다고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자신이 늦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되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실수로 했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글 가운데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간에 수도원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의 모델들을,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보자고 수도원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갈등이 증폭되고 서로 간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찾기는커녕 공동생활 자체가 지옥같이 변해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수로 시작했는데 하나둘씩 흩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5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는 존경받는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물었습니다. 이 수도원 문을 닫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랍비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사람 남았다지? 자네 중에 꼭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일세. 랍비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은 마지막 남은 5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5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일어선다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가 누구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의심은 많지만 그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나? 제임스? 한 거 잘하는 그 친구. 그러나 그 친구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쓰시려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필립인가? 필립은 아주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나? 아니면 요한일까? 감성적인 사람,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쓰실지도 몰라. 아론은 어떤가? 그는 욕심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시려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랍비의 말을 듣고 남은 5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단점밖에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 그들의 동료에 대한 시각을 바꾼 그날부터 그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는 더 이상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허물과 단점을 찾기보다 그들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를 실망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좋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라는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내가 살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율법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8년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율법의 정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